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또 세상의 새로운 비전이든 또 더 좋은 방법이든 간에 많은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숨겨진 것들을 얼마큼 잘 찾느냐에 따라서 삶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의 주제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또 삶 속에서도 꼭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키가 바로 새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이제 그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예수라는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죄를 짓고 사는데 크고 작고 간에 이 죄가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난날에 그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늘 우울하고 또 화도 나고 또 이런 어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허물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한글 말씀, 그 다음에는 영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이게 무슨 꽃들이 배경 그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 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제 쭉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의 그 모든 구약의 과정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정말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제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연상법 훈련의 학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서 떠오르는 말씀들. 먼저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또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나게 하신 내용. 그리고 이것이 출발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신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 그리고 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 상상력을 잘 키워보시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 창의력도 커지게 돼요. 자, 오늘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번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적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더 구체화시켜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들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걸 또 찾아서 감사가 입에 배고 몸에 배고 삶에 뵐 수 있도록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저는 항상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이루어 주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뭘 보면 느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생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1번 저는 여기서 총 5가지 적었는데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중요하죠. 둘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셋째, 분부대로 행한 요셉. 넷째, 답은 말씀 속에 들어있다. 5번째는 요셉의 의로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본문은 연구하고 또 생각할 게 많은 내용이에요.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무엇으로 되었나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자, 저는 첫째,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남녀의 결합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자, 2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석가모니나 또 공자나 또 마호메트나 그 이외의 많은 사람들을 성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 중에서 도를 닦는 또 나름대로 거룩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성인, 거룩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해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모든 성인들은 다 뭐예요? 남녀 결합으로 태어난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똑같은 인간 중에서 조금 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왜? 그분은 남녀의 결합으로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가장 의로우신 분, 죄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육체를 입어야 돼. 그래서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취하신 것처럼,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의 육체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육체를 취하셔서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체를 입혀주신 거죠. 이 과정을 성령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된 자는 성인이라고 호칭할 수 있지만 구세주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다 같은 죄인이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해준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요셉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은 이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의 인간적인 이 경험과 지식과 인간적인 과학과 모든 것은 동침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셉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응? 어떻게 사람이 이 동침을 하지 않고 남녀 결합이 없이 임신을 하냐. 그래서 저건 불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되면은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이 여인은 음행한 여인이 돼서 도를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른 남자와의 불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예언을 소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려줄 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이제 되게 된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알고 있으면 나중에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던 거죠. 자, 답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요?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 이것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어떤 일을 할 때 내 감정, 기분 이런 걸 쫓아서 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그 일을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20절에서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20절에서.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질문 만들 때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문자를 넣으면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저는 질문 두 개 이렇게 만들었어요. 1번 하나님은 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셨을까? 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요셉이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가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천사를 보냈고 두 번째 그가 와서 한 이야기는 뭔가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네. 인간의 불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Q 기도문 세 번째, 오늘은 장점 찾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점, 아이들 속에 있는 장점을 잘 찾아서 그 장점을 전문화하고 또 그 장점을 잘 키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성격적인 장점, 기술, 학습적 장점, 관계 장점, 이렇게 다양하게 장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속의 장점이 그냥 묻혀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찾았으면 다윗처럼 돌팔매질이라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것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질문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숨겨진 것을 찾게 돼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쭉 기억하시고, 오늘도 누구 만나는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또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 또 이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람 만날 때 내 생각대로 그냥 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주님,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픈 부분들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신 장점들을 잘 찾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장점을 키우고, 우리 자녀들 속에는 장점이 그냥 썩혀지지 않고 잘 찾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